스가랴서 9장 말씀 봅니다. 스가랴서 9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여 다메섹에 머물림이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첩경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았은지요.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됨으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칠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가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이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수가 사람같이 되리라. 7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9장 말씀에서는 스가랴서 9장 말씀에서는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대한 그런 진멸을 경고하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9장에서는 다메섹 그리고 두로 그리고 블레셋 지역, 그러니까 이방 나라인 거죠.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케 하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국가들이죠. 이런 나라들이다. 두로라는 말은 시돈 이런 지역들, 이스라엘 국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블레셋 족속들 또 두로와 시돈 이 해변 지중해의 연안 해변 국가 그리고 더 우쪽으로도 이렇게 수리아 지역 그 지역 이방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이 진노를 베푸실 것을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청종치 않은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실 것을 경고하는 경고의 말씀이 9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은 저 북단 지역 아닙니까? 이스라엘 북단 지역 거기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그 첩경된 하맛에도 하맛이라는 곳은 수리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도시라 그 도시라네. 수리아의 도시가 하맛인데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두로라는 나라 두로 시돈 이 지역이 지중해 지역에서 무역을 해서 부를 축적한 그런 나라인 거죠. 해상 무역을 통해 가지고 부를 축적했다는 거예요. 거기 3절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 진흙같이 쌓았다. 장사를 해가지고 무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 뭡니까? 재물을 금을
금을 진흙처럼 은을 티끌같이 그렇게 많게 했다. 재물을. 해변도시이기 때문에 해상무역을 통해 그때도 장사를 상업을 해가지고 그런 부를 축적했다. 4절 말씀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운다는 얘기. 잘 무역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와 영화를 취하고 돈을 많이 축적했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불에 삼키운다는. 불에 삼키운다. 5절은 아스글론이 보고 두려워하며 아스글론은 블레셋 지역의 도성인데 그 두로와 시돈이 망하는 걸 보고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됨으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칠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가 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이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그 가장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와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멸망한다. 그게 다 거기 있는 도시들 아스글론 아스돗 이런 지역들이 다 블레셋의 그런 도시들이란 그런 도성들이 다 패망한다. 그리고 거기 패망하고 남은 자는 유다와 한 뭡니까? 지체를 이루게 된다. 다 망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더러이 남은 자는 유다와 한 두목같이 된다. 그리고 에글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8절 말씀에서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민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를 지켜주신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다른 나라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한다. 힘 있는 사람이 보호를 받아도 힘이 되질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도움을 주면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이 되셨어요. 이스라엘 집을 둘러 진을 쳐준다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진을 친다는 말.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가 형통하게 된다. 9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그렇게 들어가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 예언된 말씀이죠. 예언된. 복음서 마태복음 21장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느냐?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대. 어떤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좋은 말을 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것을 예언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이렇게 몇백 년 전 한 5세기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룬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셨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귀 새끼다. 그것도 나귀도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 이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만왕이 왕으로 오시는데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그리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 겸손해가지고 나귀 새끼를 탔다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시란 구원하러 오신 분이 무슨 좋은 말을 탄 것이 아니라 말도 좋은 건 뭐 수억 원 간다면서 수억 원 종자 말을 그런 종자 말을 종마라고 그러는 종마는 값이 엄청나더라고 보니까 집 한 채 값 간다는 집 한 채 값 종마는 그런 좋은 말을 타신 게 아니라 겸손해가지고 나귀 새끼를 탔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 스가랴 선지자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스가랴 선지자를 예언을 이루려고 예언을 이루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확증케 하셨어. 우리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는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미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다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이 뜻이 이루어진다. 작정하신 뜻이. 이 뜻이 이 계시 세계 안에서 이 시간 세계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성취가 된다. 성취된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리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 그리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겸손해서 나귀도 큰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10절 말씀,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땅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평화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 진리가 땅끝을 향해서 전파된다. 언젠까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 다시 믿고 돌아오는 그때까지 복음 진리가 땅끝을 향해서 전파된다. 평화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방 사람이,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평을. 이방 사람에게 화평이 뭡니까? 복음 전한다는 거죠. 근데 신약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이 사도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방 땅의 복음 진리를,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진리가 전파될 걸 미리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통치 권세,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하나님이 통치 권세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른다. 땅끝까지 주님께서 지금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시지 않는 주님이시지만 그분이 다 역사를 주관하신다.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 섭리의 주권자이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복음 진리가 다 전파돼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심판 때까지. 이 심판의 복음이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은 공의롭다고 그러잖아요. 공의라고 그러잖아요. 공의의 심판이. 심판을 통해서. 택한 양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염소는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걸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이 다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버릴 자를 버리시는 하나님의 예정 섭리. 하나님 뜻을 정했다. 11절 말씀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도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힘을 주셔서 다른 이방 나라 헬라는 그리스자라는 그리스 다른 말로 헬라 사람들을 치게 한다. 헬라라는 나라가 하나의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바벨론, 구약시대 바벨론, 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뭐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의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한, 헬라라는 그런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 나라를 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14절 와서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해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대적들을 치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게 한다는 것. 전쟁을 통해 가지고 승리토록 하실 것. 16절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리하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 국가,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방 땅에 가서 굶주리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소녀는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리하리로다. 먹을 양식을 풍성케 한다는, 먹을 양식이 풍성한 것만큼 먹고 마시며 그것이 풍성한 것만큼의 축복은 없지 않습니다. 다 수고하고 고생하는 거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에 수많은 그런 70억 인류 가운데 그렇게 먹고 살 것이 풍성한 나라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2020년 유엔 식량 보고서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우리 북쪽에 있어. 북쪽에 제일 가난한 나라. 저 아프리카, 그러니까 티모르,
티모르라는 나라가 동티모르와 서티모르가 있는 서티모르라는 나라와 저 북조선이 제일 가난한 나라. 영양실조가 제일 많은 나라가 북조선하고 그런 나라라. 근데 똑같은 나라고 똑같은 나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기서 북한까지 뭐 개성까지 얼마 몇 킬로나 됩니까? 몇 시간 안 걸려. 몇 시간 안 걸리는데 예? 거기 예? 한 서너 시간이면 개성 여기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북조선은 제일 가난한 나라. 제일 이 땅의 그런 수많은 한 200, 한 3, 40개국의 나라 가운데 가장 가난한 나라가 북쪽이란 북쪽. 가장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영양 결핍이 가장 심한 나라가 북조선에 있다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동티모르, 서티모르라는 나라처럼 그 두 나라가 제일 가난하다. 가난해서 먹을 양식이 가장 부족한 국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전쟁하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핵무기 만들어라고 혈안이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전쟁에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백성을 먹이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 뭐 하려고? 전쟁하기 위해서. 그러면 망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하셔서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12절, 17절 그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녀는 곡식으로 강건해지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강건해진다.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축복을 내린다. 비를 내린다. 비를 적당한 비를 내린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이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신명기 11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라고 말씀한다. 예수께서 36장 11절에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복을 주셔서 뭘 알게 한다?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한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잠언서에 그 말씀이 기록된 게 뭡니까? 아니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 구약의 모든 이런 하나님이 창세전 작정하신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가 다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여호와 이름이 우리에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솔로몬이 증거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게 잠언서의 말. 욥 시편 잠언 전도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한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편 기자가 찬양하지 않습니다. 잠언서에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가치는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으니라라고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교훈하지 않습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성질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되심이 대한 확증을 얻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한다. 역사를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하지. 역사를 알아야.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신 역사를 알아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연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여호와에 대한 이름을 진짜 찬양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하셔서 또다시 이 가나안 땅에 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하도록 한다. 아니 농사가 잘 되려면
먹을 양식이 풍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늘 해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던 때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북조선이 지금도 굶어 죽어간다. 중국도 지금 뭐 식량 사정이 안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 그래가지고 시진핑이가 야, 중국 사람들이 많이 차려놓고 먹거든요. 가면 막 음식 식당에 가도 식당에 막 가지가지 다 시켜. 다 먹지도 못하고 다 시켜가지고 나중에 다 싸가느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진핑이가 국민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음식 그렇게 많이 낭비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홍수가 나가지고 다 농작물 뭡니까? 피해가 많았다. 지금은 또 저 동북산성에는 그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일본에도 눈이 뭐 한 2m 왔다고 그러고 중국도 그렇고 한 2m 왔는데 얼마나 날이 추운지 뭐 40몇 도 가량 내려갔다네. 날씨까지 추워가지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먹을 양식이 많다는 얘기죠. 10장 1절에 다시 보시면 봄빛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물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하나님. 봄에는 이른 비를 주시고 또 여름에는 소낙비를 주어서 먹을 채소를 많게 한다. 아유, 우리나라도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채소가 얼마나 배추 한 통이 뭐 한 10,000원 갔다나? 10,000원도 더 갔나? 10,000원 갔나? 근데 하나님께서 가을 날씨는 또 좋게 하셔가지고 보니까 뭐 쇠뭉태기가 하나에 뭐 몇천 원밖에 안 하더라고 지금. 하나님이 축복 아닙니까? 축복. 아, 여름 같으면 김장일 할 수 있었겠어요? 무 하나가 막 2,000원씩 하는데, 배추 한 덩어리 한 10,000원씩 가고 하는데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을 날씨를 또 하나님이 은혜로 풍성케 하셨어, 좋게 하셨어. 채소들이 다 정상적으로 싼 값에 김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고춧가루는 비쌌지만 채소는 또 쌌다는 얘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2절 대접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 없음으로 곤고를 당한다. 드라빔이란 말은 가정신. 드라빔. 이게 가정의 수호신이라. 수호신. 그러니까 야곱이 어딘가 창세기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뭡니까? 자기 양떼를 모아가지고 하나님. 라반이라는 사람이 품삯을 먹고 여러 번 속이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참 부인, 원래 작은 딸을 주기로 해놓고 예? 결혼했는데 아니 자보니까 큰 딸을 줬잖아요. 예? 속아서 사기 결혼을 하는 거죠. 야곱이. 예? 그래가지고 또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또 보승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종살이를 했다. 근데 품삯도 여러 번 속였다. 준다고 안 주고 인간은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몫을 하나님이 챙겨주셨지 않습니까? 챙겨주셨어. 그걸 가지고 나올 때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의 드라빔 이 신을 훔쳐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가정신이라 가정에 있는 신이라는 얘기죠. 우상신이죠. 대저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 그 우상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허탄한 것을 거짓말하는 허탄한 것을 말한다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복술자는 점치는 사람. 예? 점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점치러 가잖아요. 점치러 가요. 새해니까 점치러 가지. 아유, 올해는 어떻게 우리 집이 잘 이렇게 평안할까요? 점치러 간다. 그래서 다 가짜인 거죠. 가짜. 점치는 사람.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짓 꿈을 말한즉 거짓말 한다. 복술. 점치는 사람들은 가짜 거짓말하고 대충 알아맞히려고 하는 거지. 무슨 쪽집게가 어디 있겠어. 쪽집게가 다 속는 거지. 쪽집게가. 다 거짓말하는.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례함이 목자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 진짜 바른 지도자가 없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참 선지자가 없을 때 그런 백성들이 그런 거짓 것, 우상 이런 것들을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뭐 토종 비결 뭐 이런 것도 신년 운수보러 가잖아요. 토종 비결 과대짝 그거 다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그거 보고 아이 올해는 물 조심하라고 바다에 가지 말라고. 아니 바다에 가면 빠져 죽을 위험성이 있지. 그거 그렇게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3절 보시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막하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토록 하시는 하나님.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유다 족속, 요셉 족속은 이스라엘 국가를 가리키는 말. 이스라엘 남북한 국가를 전체를 그렇게 남쪽은 유다, 북쪽은 요셉, 이스라엘 백성을 총칭한다. 그 전쟁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전쟁의 승리, 승패, 승리와 패배가 누구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여호와라.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역사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해가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그들의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지.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 어떻게 알겠냐고.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 여호와 하게 되면 당신 여호와의 증인이야 그러지.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가짜들 아니 가짜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긴 뜻, 의미가 뭔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의 뜻이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겨 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하신 것을 어긴 일이 없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시라는.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7절 말씀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한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다시 심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심으로 여호와를 인해서 마음이 즐겁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사람들은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어기질 않습니다. 시간도 못 맞추고 인간들은 다 계획해놓고 계획도 못 이룬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산을 작정하시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시고 타락하도록 또 역사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타락하게 하셨는가? 하나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안 먹었으면 먹지 않았으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안 먹었으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담의 타락도 하나님이 작정 속에 포함되는 거죠. 사실 작정이라는 것이고 타락하니까 죄화물로 죽어버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이 구원자로 오셨다. 구원을 하셔서 뭐 하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아니, 타락 안 했으면 저주 안 받았으면 구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죽은 놈 살려줘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지. 죽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요? 아담이 타락을 안 했으면 은혜를 어떻게 베푸냐고. 그럼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걸 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작정했다 또는 계획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계획했다. 또는 다른 말은 뜻을 정했다라고 말한다.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해놓으시고 구원할 자를 다 미리 예정했다고 그러니 아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반문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타락할 것 정해놓으시고 무슨 하나님은 책임을 민간들한테 돌리느냐라고. 왜 그러면 그렇게 다 하나님이 다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믿지 않을 자도 정해놨으면 왜 우리를 심판하시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따진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답변은 네가 누기에 하나님을 힘으하느냐, 그 하나님한테 대적하느냐, 그 하나님한테 무슨 따질 말이 있느냐, 네가 누군데, 뭔데, 네 존재가 뭔데, 너는 진흙덩어리야, 진흙덩어리. 토기장이 비유를 설명하지 않았어. 토기장이가 진흙한덩이고 기 있을 그릇과 기 있을 그릇 뭐 천국 백성, 천 있을 그릇 뭐 지옥 백성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자한테 답변하지 않았어. 네가 누군데, 네가 누긴데 하나님 앞에 힘문하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만드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고 뜻을 정하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느냐. 대적할 자격이 없다는 우리는 하나님. 지음을 받은 인간이 지은 하나님 앞에 토기장이 손에 우리는 진흙덩이에 불과하다. 진흙덩이. 토기장이고 하나는 똑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 만들 권한이 없습니까? 네? 토기장이는 그거 만들어 놨다가 또 뭐 3,000도 날아가는 그런 뭡니까? 가마에 집어넣어서 구웠는데 이게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내 던져버리잖아요. 깨버린다는 얘기. 왜? 자기 마음에 토기장이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본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있다는 얘기죠. 다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룬다. 국가의 패망 다시 회복, 국가가 다시 수립되는 것, 다시 건국되는 것, 누구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얘기죠. 인간이 생사화복, 이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다 누가 뭐 고난당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번 고난당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질 않습니다. 근데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형통함도 하나님 공고함도 누구의 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손에 나온다. 욥이 당하는 고난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욥이 가지고 있던 재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재산을 다 가져갔잖아.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갈대아 사람을 통해 다 가져갔다. 욥의 신앙 고백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라는 얘기예요. 나의 육신의 건강도 욥에게 주었던 자녀들도 10명의 자녀를 다 한꺼번에 가져갔잖아. 하나님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자기 몸에 재산만, 자녀만 데려가시는 거지. 자기 몸에 질병까지도 주어서. 깨진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머물도록 하나님이 욥을 누구를 통해서 시험하셨다? 사단을 통해 시험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욥의 신앙은 그때도 욥의 신앙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진노, 그 연단, 자기의 고통, 그 연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내가 이런 고난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끝난 다음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없다.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해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해파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해파람을 불어가지고. 뭐 산에 이렇게 산에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그 뭐죠? 염소를 기르는데 그냥 뭐 이 빈 냄비를 막 땅땅땅 때리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풀을 뜯은 염소들이 다 오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거 두드리고 밥을 주니까 이거 밥 주나 보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해파람을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온다. 이 가나안 땅 해파람을 불어서. 그들이 전에 번성한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 내리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리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할 곳이 부족하리라라고. 이 가나안 땅으로 다 모아들여서 이 가나안 땅이 부족할 정도로 그들을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11절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그런 뭡니까? 그런 바다를 다 지나게 하고 나일강 이런 것도 다 마르게 해서 광야의 나일강을 마르게 하고 홍해바다를 마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아수르, 애굽 이런 나라들을 치고 거기 있던 백성들을 다 불러내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 12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견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란 말은 보증이 되는 거죠. 보증수표라. 보증수표. 부도나지 않는다. 부도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셔서 견고하게 한다. 튼튼하게 세워준다. 견고하게 한다는 말 튼튼하게 세워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을 받들어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게 한다.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갖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게 하신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룬다. 예언된 대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앙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며 지금 현재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역사도 하나님이 손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되심을 확증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어두운 세상길 살아가는 동안 진리 빛 대신 하나님을 늘 말씀 통해 확증 얻어 경외하며 범사에 그 하나님 인정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근유로 지하리요 은하늘을 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온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허배 반석에서 샘물나게 나의 허배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당하도록 예수 인도.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내어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